예수님께서 AD 29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까지 벌어졌던 일련의 사건들 이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금 계속 교육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제자들한테 가르쳐준 그 교훈을 중심으로 이제 사회와 세상과 대립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5대 강화가 있는데 첫 번째가 산상수훈, 우리가 산상설교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가 제자 파송이에요. 세 번째가 천국 비유 강화, 네 번째가 새 공동체 강화, 다섯 번째가 감난산 강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전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오늘날 우리 시대나 보면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무감각해요. 죄를 짓고도 그냥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 무감각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지적해요. 그래서 성경에 권고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권고는 선한 영향력을 권면한다, 행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를 그냥 권면하고 권고한다고 너 이거 뭐 잘못됐어 이렇게 하면 안 돼가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을 살리기 위해서 진심으로 이러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악이다.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게 권면이에요. 권고이고. 그래서 성경에 만일 권고를 받아들이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강박했어요. 그래서 우리 최 집사님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걸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은 이번 주에 또 내 문제 가지고 지적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안 된다 이거죠. 우리는 내 주변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우리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한테 무엇인가를 이렇게 지적해 주면 그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감사해요. 다시 얘기해서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 잘못된 거에 대해서 권면하면 이건 살리는 거다 이거죠.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결국 그 영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권면하면 그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죽으려는 길만 찾아다닌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내 주변에 나에게 권면해주고 나에게 권고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해라. 그 사람이 진정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주변에 범죄한 게 발견되면 그가 회개하도록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정말 진정과 사랑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는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여기 그랬잖아요. 누구만? 그 사람과만이에요. 개인적으로 가서 우선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잘 설득을 시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권면을 듣고 회개하도록. 권고하다는 빛으로 노출시키다 또는 빛으로 가져오다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적하는 것은 회개해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 죄를 보면 그 죄에 대해서 이건 죄다라고 권면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범죄한 사실을 알고도 넘기는 것은 그 영을 죽이는 것이다.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적하고 권면하여 바른 길로 오도록 하는 것이 신앙인의 의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형제가 진정으로 그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지적하되 공공연하게 이렇게 외부로 드러내서 소문내서 그가 사회적으로 뭐 어떤 치명타를 맞도록 아니면 어떤 매장되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해야 된다. 가장 먼저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개인적으로 책망하고 권고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로서 기본적 도리다. 그들의 영혼을 귀히 여긴다라면 우리는 꼭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범죄하면요, 죄를 지면 그 영혼은 죽는데요. 우리가 죽는 걸 보고 가만히 보고 있을 순 없다 이거죠. 범죄하는 그 영혼은 분명히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도록 권면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진리 알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안다면 범죄한 형제를 두고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나가다가 사람이 강물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구하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뭐 정말 나무를 갖다라도 그 사람을 잡게 한다든지 튜브를 던지다든지 자기가 수영을 못하면 소리 질러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가 소리 질러서 그 사람을 구할 거란 말이에요. 하물며 영원히 죽어가고 있는 내 주변에 내 형제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걸 지적하지 않고 내버린다는 것은 그 영혼을 죽인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지금 말해요.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그건 신앙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방관하는 것은 영혼을 죽이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 지은 사람을 권면하고 그 사람에게 책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돌아올까요? 다 그렇지 않아요. 바른 길로 돌아오지 않을지언정 우리는 그래도 권면하고 책망을 하고 그가 회개할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줘야 된다 이거예요.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권면을 듣고 돌아온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의미대로 그가 돌아올 것이다. 그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대부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세상에서도요.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람은 안 돼. 아무리 얘기해봐야 고집이 세가지고 안 돼. 그래서 하나 많아야. 이런 얘기 하지 말래요. 우리는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에게 권면하고 지적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면 우리의 해야 될 일이다 이거죠. 그가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는 그 자신의 이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임의로 판단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냐면요.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예를 들어서 우리 돌길에 가면 옛날 시골길에 가면 이 발에 채이는 게 돌이잖아요. 밭에 가서 보면 밭에 널려 있는 게 돌이에요. 그게 금이나 다이아몬드라고 하면 그게 귀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흔한 것은 귀한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귀하기 때문에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영혼은 더 귀한 거잖아요. 더 귀한 것인데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이 되돌아오도록 우리는 힘써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죽이잖아요.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에게 그 귀신이 들어가기 위해서 다 죽이고 그 한 영혼을 구하듯 우리는 끊임없이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한 영혼을 주님 곁으로 오도록 우리는 힘써야 된다. 바울도 그 영혼을 잊기 위하여 끊임없이 변신을 시도했으며 이를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바울이 부족한 게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도 자유로우나 그가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으로 산 것은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얘기해요. 우리도 우리 주변에 그 한 영혼을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의 종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요, 만인의 종이에요. 우리가 낮은 자세로 그 종의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귀한 그 한 영혼을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게 우리의 삶이다 이거죠. 16절에 보면 만일 듣지 않거든 죄를 지은 자에게 개인적으로 지적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한두 명을 더 데리고 와서 그들의 입으로 다시 그를 돌아오도록 권면하래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우선은 내가부터 하고 그 다음엔 이걸 바로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한 사람
데리고 가서 같이 권면하래요.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해서 그가 돌아오도록 우리는 기다려 줘야 된다. 근데 때로는요,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이에요. 대화가 안 되면 나는 A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은 B라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이건 되게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외로 많이 있어요. 세상에는요. 예.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다른 생각을 실컷 하고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그 의도를, 그 깊이를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자기 얘기를 계속해요. 예, 그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권면을 해도 아무리 권면을 해도 권면이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자기가 잘났대. 자기 우월감에 자기가 잘했다고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잘못한 걸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의무는 그래도 또 권면하고 기다려줘야 된다 이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럴지언정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라. 우리가 권면한 이유는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권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권면하고 또 가서 또 만나서 얘기하고 또 내가 안 되면 두세 사람 데리고 가서 얘기하고 또 얘기하래요. 이렇게 하는 게 권면이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온 걸 더 기뻐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죄인 한 사람이 의인 99명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대요. 그게 우리들의 의무고 임무예요.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래. 한 사람이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말이 안 들으니까 한두 사람 더 데려가서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했는데도 계속 듣지 않고 그 범죄하거든 교회에다 말을 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열방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그러는 바랍니다. 그래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 교회의 머리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교회에다가 여기서 교회에서 치리를 해요. 이제 불러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치리를 했는데도 교회 말을 듣지 않으면 곧 그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를 보고 우리는 가라제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그를 보고 가라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권고를 하고 권면을 해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듣지 않으면 그는 이제 버려요. 네, 그는 버려요. 그래서 그가 교회에 못 나오도록 퇴출시킵니다. 그냥 교회에서 그를 퇴출시키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부족함이 없이 제시해서 넌 이것을 이렇게 잘못했다. 그러므로 이렇게 했다라고 분명히 하는데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 퇴치를 시키는데 세리나 이방인은 모임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유대인 모임에. 다시 얘기해서 교회에 오지 못하도록 하라. 그런 얘기예요. 탕자의 비유를 들면요. 그가 재산을 팔아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그 돈을 다 써버려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돼지우리에서 잠을 자면서 쥐엄나무로 먹어요.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 품에는, 우리 아버지 집에는 하인도 그렇게는 안 살거든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잖아. 잘못했다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회개예요.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나는 아버지의 아들 될 자격이 없대요. 그러니까 나를 그 종과 같이, 그들의 하인과 같이 생각하고 밥만 먹여달라고 집을 향해 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걸 봐요. 그리고 오기도 전에 그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고 뽀뽀를 합니다. 잘 왔다라고.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제일 좋은 음식을 먹이고 그리고 반지, 인장을 끼우고 좋은 신을
심기라고 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의 그 죄 지은 자가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면 탕자의 비유와 같이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돌아왔을 때.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사람의 죄인이 예수님께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몰라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좀 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구나. 지금 다른 일로 바빠가지고 교회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회개가 되더라고요. 더 열심히 해야겠다. 더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교회에 오도록 하는 게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 새삼 깨달아지는 시간이었어요.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인자하신 아버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권위가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권위가 있는 것임을 에베소 4장 15절에 가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머리래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머리의 공동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교회가 가진 권위는 뭐냐? 예수님이 가진 권위를 교회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권면하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버린단 말이에요. 가라지 완전히 출교예요. 그래서 출교를 시키면 끝이에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그런 행위까지는 하지 않는데 계속 그가 범죄하여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시끄럽게 하면 어쩔 수 없죠. 출교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건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부득이 행할 수밖에 없다. 18절, 19절에 보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하시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한둘, 둘셋이 모여서 땅에서 기도를 하고 원하는 것을 구하래요. 그러면 주신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합심이라는 뜻은 동의하다. 우리는 같은 생각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견이 일치된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모이면 각자의 소리를 내려고자 하는 사람들이 보세요. 여럿이 모이면 각자의 소리를 내고 싶어요. 근데 이 각자의 소리를 내면 안 돼. 내 의견을 주장하면 결국에 각자가 주장을 하면 뭐가 돼요? 싸움만 나요, 싸움만. 그래서 내 주장을 적당히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무엇이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배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상대를 더 배려하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할 때 이게 하나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합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그 교회에서 이 합심하지 않고 분열된 걸 보고 되게 마음 아파했어요. 그때 당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고린도 교회 안에가 이렇게 파가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당을 지어가지고 자기 주장들을 내세운 걸 보고 되게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떤 경우든 간에 자기 주장이 있어서는 안 돼. 서로 그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벽을 깨트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다 달라요. 직장도 달라, 내가 태어난 것도 달라, 내가 성장한 것도 달라, 내 지위도 달라, 학벌도 달라, 모든 게 달라요. 이 다른 사람들이 연합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의 벽을 깼을 때 이게 가능하다 이죠. 나 신분이 국회의원이야. 당신이 뭔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죠. 그래서 미국 그 대통령들은요, 이게 굉장히 철저하잖아요. 자신이 대통령을 했더라도 교회 안에 가면 교사를 하고 교회 안에 가면 자기 역할을 분명히 하고 실질적으로 한국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교회 안에서는 무엇을? 마음의 벽을 깨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섬기는 자세로 나아갔을 때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내 주장이 강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상대를
세심하게 배려하는 이런 걸 가질 때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하고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문제 하나를 놓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세요. 그럼 기도의 능력이 뭐냐라고 봤어요. 우리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응답받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못 받아. 나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을 못 받는 기도만 해요. 이건 능력 있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를 잘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기도를 해서 응답받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영국의 고아의 대부인 조지 물러는 그가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대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합당한 기도를 우리가 올려야 돼요. 턱도 아닌 말도 안 된 기도. 하나님 오늘 전기불이 안 들어오는데 저희 교회에 전기불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런 말도 안 된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합당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의 성전과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간절히 기도함으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요. 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비가 내려요. 이게 기도의 능력자죠. 우리도 엘리야처럼 또 조지 물러처럼 우리가 기도를 해서 응답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대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노트에다 적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래서 구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았어요. 구하지 않으면 너 필요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안 주신대요. 구하라. 기도하고 구하래요. 그래서 구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능력자가 우리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모세나 엘리야나 베드로나 바울처럼 하나님께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자들이 다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께서 계세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 이거죠. 구하래 그럼 주시겠더라고. 모든 게 준비되어 있으니 필요로 하는 걸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2주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응답받는 기도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 많이 하셔서 정말 부족함이 없이 다 해결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